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하실 자녀네 우리의 모든 학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과 모든 소망도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서울 장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안에 사랑이 넘치게 주신 삶을 감당하게 부족함을 느끼고 어린 말씀을 기도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목사 허락하신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물러가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산제사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서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과 이 땅의 문을 열어주시는 형통의 모든 복들을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위기와 시련을 만나도 저희들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 장로교에 출석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지난 세월에 있었던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다면 오는 첫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성령님의 빛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1년을 위해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집을 44년 전에 세워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며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사역을 저희 교회가 이 시간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형통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조직된 각 부서에서 2021년도에 진행될 모든 계획과 사역들이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본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선웅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의 목회 계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출발부터 연약한 저희들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본당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일정 집사님, 이병숙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혹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 한번 축하하고 싶은데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예배 끝나고 본당 지하에서 저를 잠깐 뵙고 가는데 오늘은 재직회가 있어서 주중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성도님들 교회로 연락 주셔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러 주째 지금 이제 2021년 신년 기도 카드를 드리고 있는데 꼭 작성하셔서 담임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 통독 2020년 작년 1독 이상 하신 분 다음 주일까지 우리 행정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1월 17일 주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금 이제 3일째인데요. 어떻게 성경 읽기 잘 시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분은 되게 이렇게 저도 사실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올 한 해는 진짜 성경 많이 읽어야 됐다 생각하고 사실 이틀 동안 설교 준비하고 다른 일과 보면서도 진짜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막 동네 산책하면서도 뒤에 이렇게 귀에 이어폰 꽂고 열심히 들으면서 오늘 새벽에까지 일어나서 제가 여호수아까지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필수 코스로 성경탐구 강의 1월 17일부터 하는데요. 진짜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서 자리가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직들은 이번 기회에 꼭 이 성경탐구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피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한 1월 말 정도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한 2월 중순까지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홈피 일부 기능 제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아마 12시 한 15분쯤에 정기 재직회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재직 및 청직이 임명 이렇게 한 그 문서 받으셔서 확인하시고 또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시면 기쁘게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조직표 뒤에 보면 행사 계획표도 있는데 위원회나 각 부서에서는 그 행사 계획을 참고해서 1년 계획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길었습니다.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4면입니다. 본문이 약간 길기는 한데요, 예수님의 일과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찬찬히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브라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성경 구절의 두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힘이 되는 구절인데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데 사실 코로나의 기세는 잘 꺾이지 않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제가 한 부분이 더 생각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특별히 2장 4절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말과 사역에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있는지, 우리 서울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지를 목사로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사셨을까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안문맥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 또 예수님이 부르신 네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무리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갔죠? 가브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브나움은 위로의 땅이란 의미를 지닌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어업과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사역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가브나움입니다. 예수님과 네 제자, 따르던 무리들이 가브나움에 언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죠? 주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각, 보통 저녁 6시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브나움 어디를 가셨죠? 본문에 보니까 회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원래 회당이 있었는 게 아닙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회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 탐구에서 배우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오게 되니까 그 포로지에 회당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일을 3가지로 표현하는 본문도 있고 4가지로 표현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3가지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가르치심, 치유, 전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교회 목회 철학 이러면 가르침, 치유, 전도가 나타나는 뭐 교회 이렇게 해서 목회 철학과 막 표를 정하잖아요. 4가지로 표현하면 뭘까요? 가르치심과 전도는 똑같고 치유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치유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병을 고치는 치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첫 번째 사역을 21절, 2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중점 사역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일관되게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고 본문 1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점 사역 2번째는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심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시는 것으로 묘사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과 함께 조금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잠시 귀신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귀신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것이 귀신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의 무속 문화에서 귀신은 원통하거나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몸이 죽었지만 혼이 억울하여 함께 죽지 못하고 우리 주변을 떠도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도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전혀 이런 귀신이 아닙니다. 장수하다 죽었든 한스럽게 죽었든 사람이 죽으면 즉시 육신은 썩기 시작하고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듯이 한이 서려서 남아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남아있는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겨난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귀신은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겨난 천사장과 그의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천사장에 해당되는 존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사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사단의 부하에 해당되는 존재가 마귀 혹은 귀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중요한 겁니다. 자꾸 전설의 고향, 이 땅을 떠도는 한설인 영혼을 귀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용으로도 표현되고 예뱀으로도 표현되고 리워야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을 미혹하거나 괴롭히는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마귀나 귀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어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게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중요한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모든 병은 마귀가 주나요? OX. 여러분, 모든 병을 마귀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간혹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무지한 이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몸에 귀신이 들어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많은 질병들은 귀신과 관계없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하지 않는 습관이나 부주의함으로 건강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병하고 귀신 들림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심한 분노를 내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 그 사람 안으로, 그 사람의 인격체 안으로 마귀가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간 것과 정신병은 다릅니다. 정신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그 정신병이 금방 낫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도 큰 틀에서 사단이 어떤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 들어 병이 생긴 것과 일반적인 병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중점 사역 세 번째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심인데요.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아직도 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 안식일에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회당을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셨고 시몬 베드로의 개인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시몬의 장모에게 왜 열병이 생겼을까? 바이러스의 감염일 수도 있지만 시몬이 어느 날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딸과 함께 살던 장모에게 화병이 찾아왔다, 이렇게 주의하는 학자를 봤습니다. 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몬의 장모는 바이러스로 인한 것인지 화병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열병에 걸렸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종드니라에 해당되는 단어는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회복되고 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인데요 35절에서 39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이 뭐죠? 전도하심입니다. 전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멀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예수님이 실제로 항상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셨지만 때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멀리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을 인간적인 인기로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멀리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고 마치기에는 뭔가 아쉽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7절 속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27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본 무리들이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놀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막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부터인데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있는데요. 사단의 하는 일과 예수님의 하는 일을 딱 대조적으로 보인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인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에게 왜 이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2번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까지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35절부터는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3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좀 전에 살펴본 네 가지 사역만으로도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실 텐데 35절의 전문맥인 32절에서 34절에는 종합 선물 세트로 일이 몰립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5절을 같이 연결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35절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개운하셨을까요? 뭐라고요? 피곤하셨다고요? 개운하셨다고요? 우루사를 드셨다고요? 저는 예수님이 피곤했다에 한 표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역하고 안 피곤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진짜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피곤한 와중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저 오늘 읽은 본문에 왜 하필 마가가 다른 곳에 있는 귀신도 아니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귀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고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냥 우리가 의지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의 주님을 만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새벽 예배 시간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내수동교회 선배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배 제가 볼 때 천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운 가정의 장남이었는데요. 가세가 가장 기울었을 때 주님이 이 형님을 목사로 콜링했는데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신학교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본인이 일을 하면서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 얼마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요. 아마 그 1년 동안 집에 가서 잤는 날보다 교회 기도실에서 잤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다른 곳은 다 닫아도 기도실은 24시간 문 열어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한국도 안전 때문에 다 닫아두지만요. 그 형님이 집 근처 교회에서 혼자 철회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 형님이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시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자는데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몇 시간 잠을 자지 않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야기도 하고 지쳐서 어두컴컴한 교회 기도실 바닥에 혼자 누워있을 때 한 번씩 마귀가 형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시커먼 어떤 형체가 형님에게 걸어와서 목을 조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형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여러분, 하여튼 담임 목사가 물어보면 거의 부정적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러갔습니다. 형님의 표현에 의하면 한 주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혼란하고 눌리는 한 주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철야 기도를 하고 혼자 빈 기도실에 누워 있는데 그놈이 찾아오더래요. 그 형님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형님의 그날 밤 얘기를 잊을 수 없는데요, 그 마귀가 이러더래요. 형님의 귀에 대고 예수 좋아하네 이렇게 조롱하면서 정말 죽을 듯이 목을 조이더래요. 그 형님이 딱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막 순식간에 어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냐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불렀으면 마귀가 이렇게 조롱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이 쪼인 상태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평소 때대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또 심지어는 입술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형님의 고백처럼요, 그 안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실리지 않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목을 조이는 이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앞부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제가 이 형님하고 교제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천재예요. 뭐를 보면 다 외우더라고요. 제가 그 형님의 천재 같은 모습도 놀랐지만, 제가 진짜 놀랐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위기가 다가오거나 사단이 송사하거나 자기를 위협하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는 모습을 저는 그 형님에게 봤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르실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시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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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우리 확신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고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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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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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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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말고 붙잡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부르고 붙드는 자에게 사단도 떠나가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날마다 주님과 만났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펼칠 때 아버지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우리 성도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낙심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우리 오성미 권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하실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도 예외 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도 여시고 이 땅에 닫혀 있는 문들도 주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